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작년 3월에 저는 국제 구호개발 NGO 단체인 한국 월드비전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과 CBS-TV가 CBS-TV 개국 10주년 기념으로 공동 계획하는 지구촌 나눔 행복 프로젝트 힐드 월드에 저의 출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CBS-TV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5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CBS-TV 그리고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3번 여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은 아프리카 대륙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집트로서 여행 목적은 성지 순례 일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회를 위해서 찾아갔던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모로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국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서 고 명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 흑인 빈민촌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세 꼭지점을 모두 방문한 셈이었습니다. 그 세 꼭지점에 비해서 아프리카 대륙 내륙에 위치해 있는 르완다는 1994년도 종족 분규로 인한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불과 3달 만에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학살당한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내전과 비극적인 대학살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르완다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곳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월드비전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3번 방문했던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먼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시간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그 먼 거리를 불과 5박 6일 동안의 일정 내에 제가 제 허약한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르완다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스케줄상 주일 저녁에 출발했다가 토요일 날 서울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주일 강단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마지막 이유는 르완다 방문이 CBS-TV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땅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찾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르완다 방문 동안의 제1거수 1투족이 CBS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방영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목회 현장을 드러남이 없이 조용히 지키려고 애써온 저의 목회 철학과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월드비전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과 교우님들을 포함한 동역자들이 제게 르완다를 다녀올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밖 이웃을 위해서 헌금의 50%를 사용하고 있고 그 이웃 속에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월드비전과 CBS TV가 공동으로 계획하는 르완다 방문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1일에 월드비전 스텝 2분, CBS TV 스텝 2분 그분들과 함께 서울을 출발해서 르완다를 향해 갔습니다. 르완다에 도착한 우리 일행이 현지에서 4박 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저는 르완다 어린이 2명과 개인적인 후원 결연을 맺었습니다. 개인 후원은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매달 3만 원씩을 납부하면 월드비전이 그 아이의 영양과 교육을 보살펴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결연을 맺은 아이는 르완다 우뮤에지 지역의 산동네 외딴 집에 살고 있는 10세 소년 장비에였습니다. 장비의 아버지 장 피에르는 1994년 대학살극 당시에 사랑하는 처자식을 전부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코 한쪽 끝이 잘려나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학살자들이 학살 대상으로 지목하여 둔 표시였습니다. 장 피에르는 자신의 코가 잘려나가던 날 밤에 처자식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가 나루터로 갔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섬 안 숲속으로 가족과 함께 도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터까지 따라온 학살자들이 장 피에르가 보는 앞에서 그의 처자식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홀로 살아남은 장 피에르는 인근 나라인 우간다로 도피해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내전이 완전히 끝난 뒤에 르완다로 되돌아온 장 피에르는 역시 내전 중에 전 가족을 잃은 자기보다 20살 연하의 제르멘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 첫 번째 아들 장비에를 포함한 세 자녀를 두었는데 마지막 아이는 겨우 1살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50세의 가장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중병에 시달리느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된 그의 아내 제르멘이 1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손바닥만한 밭을 일구어 5 식구를 부양하는데 그나마 수확이 적어서 하루에 저녁 한 끼만 콩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어떻게 하면 5 식구가 하루 3끼를 매일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기를
젖소 한 마리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젖소가 있으면 비록 중병으로 자기 몸이 성치는 못하지만 젖소로 3비탈의 땅을 개간해서 콩의 수확을 좀 더 얻을 수 있고 우유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제가 질문했기에 단지 대답했을 뿐이지 자기 집에 소 한 마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현지 월드비전 스태프에게 르완다에서 젖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물었더니 미화로 1,400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백인 농장에서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고작 미화로 1불이고 그나마 그 일자리마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 산동네 빈민촌에서 미화 1,400불이라면 평생 살아도 만져보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가 젖소 한 마리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을 때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가족들이 제게 보인 그 얼굴의 표정을 저는 제 능력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30세의 아내 제르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절망을 거두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네가 짓게 뭔데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하느냐고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 피에르 가족과 작별을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세워두었던 산동네 입구 공터로 갔습니다. 그 산동네에서 자동차와 난생 처음 만나보는 동양인인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산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금 있자니 방금 작별한 장 피에르가 어느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네 밖으로 향하는 길을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BS TV 스텝이 산동네 입구도 촬영을 다 끝낸 뒤에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숙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을을 한참 벗어난 길 위에 조금 전에 급하게 뛰어가던 장 피에르가 우리를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자동차를 멈추자 장 피에르가 자기의 상반신을 자동차 안으로 밀어넣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웃음으로 제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기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온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먼 길을 뛰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예의를 갖춘 전송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쳐다보던 장 피에르의 해맑고도 더없이 깊은 그 감사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 결연을 맺은 두 번째 아이는 비링기로 지역에 살고 있는 9세 소녀 베스틴이었습니다. 부모, 두 동생, 역시 5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베스틴 집도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9세 소녀 베스틴의 머리 위에 주먹만한 혹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었는데 날이 가면서 계속 자라나서 주먹만큼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 혹에 통증이 있어서 어린 소녀 베스틴은 밤에 잠을 잘 때 괴로워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혹쟁이라고 놀리는 탓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베스틴의 얼굴에서는 제가 한동안이나 베스틴과 함께 있었지만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혹이 계속 자라나는데도 베스틴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겠다는 엄두를 단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하는 판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베스틴의 아버지 파스칼은 만약 자기 딸 머리에서 혹이 제거되고 자기 딸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정상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면 자기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셨다고 간증하겠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아이 베스틴과 베스틴의 어머니 조세핀을 자동차에 태우고 인근 보건소로 갔습니다. 아이 베스틴도 어머니 조세핀도 태어난 이래 처음 자동차를 타보고 처음 병원에 가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세핀은 처음 타보는 자동차 안에서 차 멀미로 구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베스틴을 진료한 보건소 의사는 만약 이 혹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조만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큰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술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월드비전 스텝에게 아이의 수술 비용은 전액 100주년 기념교회가 부담할 터이니 아이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 받을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루안다에서 두 아이와 결연을 맺고 서울로 돌아오는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서울 영종도 공항에서 루안다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 시간에 카타르의 도하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을 합쳐서 2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올 때는 르완다 비링기로 지역에서 자동차로 출발해서 르완다의 키갈리 공항 그리고 카타르의 도하 공항을 거쳐서 영종도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2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데만 42시간 30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저 혼자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BS TV 스텝 2분, 월드비전 스텝 2분 이렇게 5명이 그 먼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다녀오고서도 고작 한 일이라고는 두 아이의 가정만 보살피고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소위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5사람의 성인이 그 먼 거리를 다녀오기 위해서 쏟아부은 경제적, 육체적, 시간적 투자에 비해서 그 비효율적인 결과는 그야말로 실패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써 르완다를 찾아가고서도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르완다 방문은 애당초 제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하리라고는 상상치도 않고 살았습니다. 르완다 방문을 제안하는 월드 비전의 메일을 받고서도 응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평소 제가 추구해온 목회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그 두 어린이 가정에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금년 초에 세계선교연구원이 세계선교 통계 2013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71억 명의 인구 가운데에 로마 가톨릭, 개신교회, 동방교회 등 기독교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23억 5,400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에 5억 6,200만 명이 유럽 대륙에 살고 있고 5억 900만 명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바로 인근 유럽 대륙에만 무려 10억 7,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대학살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탓에 5명의 식구가 매일 저녁 콩 한 끼만으로 연명하는 10세 소년 장비에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이고 태어난 혹 때문에 고통과 친구들의 조롱 속에 내버려져 있는 베스틴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전 세계 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르완다에서 돌아오는 제 심령은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을 살리시는 당신의 통로로 정한조 목사님을 낙점하신 것을 정 목사님이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의뢰를 받은 현지 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장비의 가족에게 좋은 젖소를 1,400불에 사서 드렸는데 새끼가 있는 새끼벤 젖소였습니다. 어미 젖소에 새끼 젖소, 어미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까지 한꺼번에 젖소 3마리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 5 식구가 매일 새끼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된 모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르완다 수도 키갈리의 큰 병원에서 혹을 제거한 베스틴의 사진도 받았습니다. 있던 혹은 없어지고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웃음기는 되살아난 밝은 표정의 얼굴이었습니다. 9세 소녀 베스틴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흠 많고 허물투성이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지구 반대편 르완다에 있는 그 두 아이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로로 믿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할 때 제가 어떻게 그 주님께 제 삶을 더더욱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제가 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임을 매일매일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저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 제 삶을 더더욱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된 사도행전 18장은 1절에서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는 소수였습니다. 바울이 그 먼 아테네까지 찾아가서 애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큰 무리의 회심이 아테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극소수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자신의 전도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은 자신의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유럽 대륙 아테네에서 그 소수의 몇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통로로 아시아 대륙에서 살고 있던 바울 자신을 낙점해 주셨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더더욱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2000년 전에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왜 고린도를 찾아가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밝혀주는 성경의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소수였고 그들 가운데에 사도행전 17장 33절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성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은 고린도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가야에서 스테바나가 주님을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아가야 땅에 첫 발을 내디뎌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아테네였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디오누시오나 다마리가 아니라 고린도의 스테바나였던 것입니다. 왜 고린도 사람 스테바나가 이때 아테네를 방문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스테바나가 무슨 일이 영문인지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로마 제국 행정구역 아가야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고린도 사람 스테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을 전해들은 바울이 자신과 스테바나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자신을 고린도로 부르시는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던 스테바나가 우연히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아가야 땅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스테바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 아테네까지 와서 자기가 아테네를 방문했던 그 시기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는 걸어서 사흘 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의 스테바나가 걸어서 사흘 길인 아테네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 고린도의 스테바나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기에 고린도에서 아드리의 해만 건너면 이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바울의 심령 속에 싹 틀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테네에서 만난 고린도의 스테바나는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믿어주시고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 바울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테네를 출발한 바울이 자신을 그토록 믿으시고 고린도를 위한 당신의 통로로까지 사용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고린도를 향해 나아갔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는 장비에와 베스틴 어린이 그 두 집 가족들은 지구 반대편인 아시아 대륙에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난 저를 자신들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자면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가족들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물투성이고 보잘것없는 저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제게 붙여주신 주님의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누군가에게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의 은인이 되고픈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은인이 되고자 하는 교환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과는 무관한 자기 과시가 될 뿐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주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나를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은 나를 위한 주님의 더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이지만 내게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증거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신뢰 속에서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만 주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인간의 경제 논리와 효율성 속에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통해 유럽 대륙의 곳곳에서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